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독교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8장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근데 오늘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여기서 이거를 그래스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뒤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뒤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일 안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요, 안 쫓아가면은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쫓아가도 쫓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질문을 성경 공부 때 하니까 아주 귀엽게 대답을 해요.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안 쫓아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가시덤불밭같이 되든지 돌밭이 돼가지고 죽든지 그냥 다 시들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랍니다. Follow me. 그리고 오늘 딱 midpoint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22절 마지막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You must follow m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8번째 메시지인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해요. 인자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인터프렛된 것 같아요. 그거는요, He, Son of Man, must suffer.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인데 우리 마가복음 첫 8장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권세 있게 말씀 전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이 알아보고 광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르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예 1장 1절부터 그걸 확실히 했어요. 마가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Evangel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Caesar Augustus가 그 불리우던 그 이름을 거기다 예수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다, Evangelion.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손바닥에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뺨으로 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르시겠어요?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왜요? 우리 못 살게 구시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를 못 살게 구려고 그럴 리가 없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하리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들었든지 이미 세상에 다 초크돼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리니 must suffer.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what must you do?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딸만 가진 엄마들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나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난 반드시 영국에 한번 가봐야 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히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렇죠? 그때서부터 비로소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뭐를 가리키기 시작해요?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리니.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반드시? 만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반드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옥에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받고 예수님이 반드시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기독교도 없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참 반응들이 달라요. 지옥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지옥이 확실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들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여쭙게요. 영혼들 보이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네요. 진짜로. 다시 안 물을게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지 뭘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지옥이 확실한 사람들은 영혼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하신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진짜 그런 질문을 하냐? 아니요,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밭들이요. 첫 번째는 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뿌리는데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예 안 들어가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걸 다 그냥 먹어버려요. 벌써 없어졌어요. 지난주에 뭐 했더라? 지옥? 지옥이 뭐더라? 죄? 그리스도 십자가? 그런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그렇지, 나도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바로 나가서 월요일날 세상에 조금만 오니까 퍽 죽어가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금세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커먼 데서 살아요. 세 번째 밭은 세상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그 가시덤불 밭에 있어가지고 씨가 거기 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가시들이 씨를 목을 조이는 거예요. 전혀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찍어서 태워버리게 되리라.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속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죽은 거고 망한 거예요. 옥토가 돼야 돼요. 나 아닌데,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읽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기독교가 시시할까요? 예배가 시시할까요? 영혼이 시시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마가복음 8장은 딱 중간입니다. 16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인데, 가장 북부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 보죠. 잘 아는 거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진짜 내가 중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로 중생한 사람인가,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슬람은 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는 이거예요. 또 물으시되, 너희가 누구죠? 이게요?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너희한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사방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십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죠?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오나 보세요. 그리고 나서야 then 인자가, 예수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고난을 받아? 여러분, 반드시 아들 낳으셔야 돼요? 반드시 부자 돼야 돼요? 반드시 미국에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인자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집사님, 차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나가가지고 30마일 전에서 전화하고 딴청 피다가 사고를 냈어요. 제가. 딴청 피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가서 견적을 집사님네 가보니까 5,000불이 나오는데 5,000불. 그래서 갖고 왔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이거 나 빌려서 잘 타야 되는데 사고가 났는데 제가 5,000불 갚을 길이 없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줬어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5,000불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5,000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상하고까지 10,000불 내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임선철 집사님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용서해 드릴게요. 자, 용서해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 5,000불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용서는요, 거저가 아니에요. The forgiver must suffer.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고통받으셔야 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그제서야 많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버림받아야 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여기 원어에 보면은 must가 여기 있어요. day라는 가장 강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를 향한 must도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까 아들 낳는 거는 must 아니에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must 아니에요. 우리 부자 되는 것도 must 아니에요. 근데 must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말씀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서야 내가 메시아 맞는데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의 사명을, 나의 purpose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rebuke, 예수님을 막 야단치기 시작해서 rebuke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가늠해하고 여기 베드로를 꾸짖어하고는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도 똑같고 영어에도 똑같아요. 한국말은 두 개를 따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왕의 왕인데 보좌에 앉아야지 죽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보좌로 가야죠. 보좌로. 왕은 보좌로 가야지. 왕이 왜 죽으러 가요? 아직 십자가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아직 십자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거 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조금 틀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지. 하나는 사탄의 생각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까 여기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남진에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중생한 크리스천들인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 따라오란 얘기죠 지금? 죽으러 가는 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반드시가 나와요. disown, deny yourself.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deny 하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로 못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요. 가만히 안 있어요. 쫓아가요. 세상 쫓아가요. 지금도 거의 다가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그렇죠?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클리어파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십자가가 뭐지?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명확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인터프레트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세계가 있죠. 1세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계, 팔레스타인의 세계가 있죠. 여기 성경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21세기 한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서 이렇게 삐져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한테 어플라이 되는 걸 먼저 뽑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걸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observation만, 그 텍스트만, exegesis만 충실히 하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절로 나타나요. 그게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성경 한 줄 빼가지고 사탄아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어떤 줄기에서 어떤 뜻을 말씀하시나 들어보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복잡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복잡한 말 아니에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하나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처형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년에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만 명씩 못을 박아 죽였대요. 역사에 제가 보니까 5천 명을 한 번에 못을 박은 적이 있대. 와, 지독해요. 5천 명을 못에 박였어, 한 번에. 이 사람들이 내 십자가 지라는 거를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의미예요. 뭔지 아세요? 같이 죽어야 한다. 한 가지예요. 내 십자가는 뭐지? 우리 남편? 그런 거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린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You must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여기서 목숨은 사케,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거기서 스탑할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멋대로 살고,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 구원은요, 구원의 월드예요. 원어예요.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 모든 종교는, 기독교가 여기 있고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elf-righteousness and work-based. 내가 유대교 더 법을 다 지키고, 내가 그 좋은 일하고, 이걸 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신학적인 얘기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면 너 반드시 망한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중생한 사람들 따라갑니다. 바빠서 조금 있다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인생을, 영혼을 잃으면 그러면 구원할 것이다. 이게 unclear합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았으면 좋은 겁니까? 저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다 써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참된 중생을 하셨냐 그거예요. 아니면 어중간하게 계십니까? 어중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유익하겠느냐? 하나는 갖는 거고 하나는 잃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얻고 영혼은 잃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이 잘하는 거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다 얻으면 뭐래요? 박사가 되면 뭐해요? 좋은 집을 가지면 뭐해요? 지옥에 떨어지면.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 있었던 그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물 한 모금만. 제가 이래 권사님 요번에 신방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장로님이랑 그때 지옥 설교를 하고 바로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우리가 뭐 설교했는지 모르셨죠. 모르셨어요. 근데 그 전날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죽겠는데 누가 찬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혀끝에다 대주면 내가 확 살아날 것 같더래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그 얘기를 어저께도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쫓아가셔야 합니다. 안 쫓아가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쭙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 쟤 모르겠는데 쟤 누구더라? 저 장로 누구더라? 저 집사, 저 목사 누구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요거를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요거를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인이 뭔가요? deny.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부인해야 되나요? 우리의 재산을 부인하고 우리의 무슨 좋은 걸 부인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줄 알아서 우리가 벌벌 떠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나쁜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뭐를 부인하려는 건 줄 알아요? 내 죄악을 보면서 내가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살 길이 없구나,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쫓아가면 난 죽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재산 이만큼 다 갖다 바쳐갖고 벌벌벌 떨어요. 우리 뭐 박사하기 내놓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박사하기가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워요? 얼마나 내실 건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야, 너 좋은 거 다 내놔 이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의 selfish하고 교만한 생각들이죠.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이 더러운 죄악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의로워가지고 더 남을 짓밟고 더 의로워 보이는지,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의지들,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앰비션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내 인생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인생 진짜 재미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You do no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진짜로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다 한번 완전히 surrender 해보세요. 얼마나 빛의 세상이 있는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fallenness, 우리의 나밖에 모르는 거, 맨날 숨어서 딴짓하는 거, 맨날 내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 맨날 내가 잘못한 거는 내려놓고 남의 잘한 거는 확 올려놓고 이런 죄악들, 내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 세상의 자랑, 얼마나 더럽습니까? 지겹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런 걸 다 deny 하는 것.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죠. 그 산헤드린에서 어린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너 you're one of them, you're Galilean. 너 예수파 맞지? 갈릴리 사람 맞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부인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랑 내 self, 그 죄악 쫓아가면 나는 죽어, 망해. 다 사람들은 종교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나가보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제서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죽으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독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11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저는 돈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서도 기독교고 신약에서도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 그건 내 것이다, 내놔. 제가 젊은이한테 가르칩니다. 11조 하면 하나님한테 큰 페이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장 미니멈이고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다 그냥 대충 하면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주권 앞에 완전히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디자이어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걸 다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이게요. 중생.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면 우리는 다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해요, 여러분. 대충 하면 다 망해요. 우리 다 망해요. 마지막 한 절만 보죠. 우리가 진짜 중생한 사람들인가? 우리 이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금요일 날이요. 저희 제 친구들, 새로 믿은 친구들 부부들랑 하는데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제가 성경을 인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왔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ashamed, 인자가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겠는 것 같아.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 ashhamed란 말이 성경에 중요한 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부끄러워하는 거에 반대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게 부끄러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까요? 반대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해봤어요. 개 있는 분들, 우리 집에도 개가 있어요. 근데 개 있는 사람들 계획이 진짜 많이 해요. 맞나요? 개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막 째려보시는데 진짜 개소리, 아니 개 말을 많이 해요. 개에 대해서요. 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너무 똑똑해. 얘 주인 닮았고 너무 똑똑해.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아들 얘기 무지 많이 해요. 우리 아들, 자식들 무지 많이 자랑해요. 우리 아들 의사야, 의사. 우리 아들 야 보너스 타니까 나한테 다 갖고 오더라. 우리 아들 최고야. 그런데 예수님 자랑은 안 해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위치가 개만큼 자랑할 일이 안 됩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저는 컨빅션을 갖고 여쭈는 거예요. 우리 진짜 많이 얘기해요. 개 얘기요. 자식 얘기 무진장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압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판결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뒤로 돌아갑니다.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말라서 죽었든지 아니면 열매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인생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왜 영혼이 하나도 안 보일까? 나는 안 보이는 것도 신기해요. 저는요. 나가면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저는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려웠어요. 대학교 때 치대에 이제 입학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필이면 그때 부르시는지.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좀 부르시. 열심히 해서 치대 들어갔는데 그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시원하게 들렸어요. 먹먹하게 들리지 않고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한테는 어떠십니까? 지금 먹먹하게 들리십니까? 글루미하게 들리십니까? too much로 들리십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부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고요, 마가복음 8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오늘 초청은 이겁니다. 나를 따라와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는 건가요? 야, 니까지 뭘 쫓아오겠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나 누구지? 나 누구지? 그리스도십니다. 네, 엄마 맞아. 그래, 엄마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 엄마 손 꼭 잡고 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약 올리시는 건가요? 너 한눈 팔면 안 돼. 네 멋대로 하면 너 큰일 나. 여기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몰라.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저는 이 크리스천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제가 묵상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이후죠. 이거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고, 조금 뒤에 이제 베다니에 가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오라비를요. 근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다 들었어요. 이 말씀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인자가 반드시 고난 받아야 돼. 그래, 나 맞아. 나 그리스도야. 하지만 반드시 죽어야 돼. 난 이거 들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비싼 향유, 뭐죠? 옥합, 엘라바스터,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버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한 5만 불짜리. 그때 당시 처녀들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전 재산 모아서 진짜 생명같이 지키는 거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거를요, 그 병을 깨버렸어요. 왜 깼을까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조금 찍어준 게 아니라 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젊은 처녀들에게 머리카락은 생명과 같고 자기 자신과 셀프와 같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와 예수를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천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또 묻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생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